굉장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의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 전체 내용이 사실 지나가면서라도 한 번쯤 들어봤을 내용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만큼 익숙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늘 다른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말씀인 줄 믿고 오늘 본문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은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언제일까요? 네, 대충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본문을 사실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요나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신 그 장면을 떠올리실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은 요나 1장입니다. 요나 1장 서두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한번 임하시고 또 3장 서두에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장을 사이에 두고 1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한번 임하고 3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한번 임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동일한 말씀이 1장과 3장에서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그 두 장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제가 자연스럽게 궁금해졌는데요. 자, 도대체 1장과 3장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1장은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3장에 보면 40일 이후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음을 전하라 라고 1장에서 말씀하셨고요. 3장에서는 또 같은 맥락으로 40일 후에 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전해주라는 겁니다. 사실 맥락상 단어의 차이는 있지만 맥락상 니느웨가 어떻게 돼요?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라는 것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요나의 대답, 요나의 행동들은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1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느 지역으로 갔죠?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3장은 어떤가요? 다시스로 도망치거나 하지 않고 니느웨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데 그 말씀을 들은 요나의 행동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현상을 왠지 낯익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낯익은 느낌이 뭐였냐면요, 이 엄마와 아들과의 관계, 물론 하나님과 요나의 관계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 없이 들으시고요. 엄마와 아들과의 관계가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절대 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엄마가 아들에게 절대 하지 못하는 일 한 가지가 뭐냐면, 엄마는 아들에게 절대 한 번만 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어때요? 실제로 어때요?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아들들은 이걸 보통 잔소리라고 말하죠, 그죠? 그런데 정말 그런가 하고 제 삶을 생각해 보면 저 역시 저희 어머니는 방금 시켜서 제가 일어나고 있으면 그 말을 또 하십니다. 그만큼 저희 어머니는 한 번만 말을 하지 못했는데, 약간 이제 과장을 더 하자면 아들은 그만큼 어머니의 말을 잘 안 들었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엄마 또한 아들이 그 말을 들을 때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요나에게 그 말을 들을 때까지 계속 말씀하셨던 걸까요?
사실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잔소리를 하신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이 부분은 잔소리와 뭐 어떻게 보면 모양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그 의미는 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말씀하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한 가지만 좀 꼽아서 얘기 드리자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진실로라는 말을 잘 사용하십니다. 그 나라 말로 아멘 아멘이라는 말인데요, 이 진실로라는 말이 요한복음에서만 25번 등장합니다. 이 아멘을 한 번만 말해도 될 텐데, 이 진실로란 말을 한 번만 해도 될 텐데 두 번씩 하는 것은 이 말에 대한 강조의 의미이지요. 사실 한 번만 말해서는 그 마음이 다 전달되지 않는, 그 맥락을 다 전달할 수 없는, 그 감정을 전달할 수 없는 것에 기인하였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두 번이나 하시는 것은 이 니느웨에 악독이 가득 차서 니느웨가 곧 멸망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확고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요나는 어떤가요? 요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배경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봐도 이게 얼마나 당연한 이야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니느웨는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대우를 당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아예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특히 이 북이스라엘과 이 니느웨, 그 니느웨가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인데요, 이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서로 안 좋은 관계를 가지고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이후에 이야기이긴 하지만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이 니느웨가 수도로 있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만큼 아수르는 강대국이었고요, 이스라엘은 그에 비해서 약소국가에 불과했습니다. 강대국인 아수르는 호시탐탐 이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러니 이 요나가 이 아수르 그리고 니느웨를 좋아할 수가 없었던 거죠. 사실 그 니느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미 그들은 이방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악한 행동을 했다,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들이 멸망하는 것 오히려 당연하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약간 감정 몰입을 좀 하자면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 우리를 괴롭히면서도 기세등등한 저 나라가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마땅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 침략을 당하거나 하지 않아도 갑자기 하늘에서 막 번개가 치고 그들이 망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다라는 거죠. 상황이 그렇다 보니 이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제가 앞서 말한 하나님의 그 확고한 마음이 요나에게는 잘 전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일은 좀 안 하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 좀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왜 우리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나 저 일은 죽어도 못한다. 요나의 심정이 좀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3장을 계속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3장은 이 1장에서의 모습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뭐 2장을 지나와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2장에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생을 좀 하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곳에 반대로 갔던 이 요나가 고생을 하더니 결국은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물론 이게 막 마음이 완전 내켜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내키지 않은 모습이 딱 드러나는데요. 3장 3절에 보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이어서 한번 볼게요. 4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3일 동안 걸어야 하는 거리를 얼마 만에 걸었다고요? 하루 만에 걸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해서 건성으로 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그냥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엄마의 아들과의 관계를 또 엄마와 아들의 관계를 제가 또 한번 대입시켜 봤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이 이렇게 건성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등짝을 빡 때리고 싶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갑자기 웬 등짝이냐, 이걸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의 자녀가 시험 친다고 시험 공부를 시켜놨는데 3일 동안 열심히 해야 되는 공부를 하루 만에 마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그리고 나머지 이틀은 뭐예요? 다 게임하고 노는 거예요. 자, 그런 아들을 보는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진짜 등짝 날아가는 거죠. 이거 3일 동안 해도 될까 말까인데 네가 지금 이렇게 하는 마음이 사실 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요나의 의도는 다분합니다. 왜냐? 하나님, 나 이런 거 나한테 시키지 마세요. 내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지만 나 좀 불편하고 잘 못하겠습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하고 사실 건성건성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하기 싫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 앞에 이게 무식한 건지 용감한 건지 잘 구별이 안 되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1장과 3장을 비교하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한번 비교해 봅시다. 1장에 요나가 한 행동의 결과를 한번 보자고요.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다시스로 갔습니다. 이 다시스로 간 것은 요나의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유럽에 지중해가 있습니다. 지중해를 기준으로 오른쪽, 여러분의 오른쪽이고 저는 왼쪽인데, 이쪽 끝에, 지중해 제일 끝에 지금 스페인이라는 나라에 있는 곳이 바로 다시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셨던 이 니느웨는 이 지중해를 기준으로 이쪽, 여러분 보십시오. 지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렇게 지중해 바다가 있고, 자, 그러니까 다시스랑 정 반대편이죠. 이 나라는 지금 현재는 이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가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자 하는 그 확고한 마음이 그를 목적지 반대편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꼭 따지고 보면 이 니느웨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하필 꼭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까요? 물론 마침 있어서 그랬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마침 있어서가 아니더라도 여러 배가 있었다 하더라도 더 호기로운 마음에 그 반대쪽으로 가는 배를 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지 않습니다. 마침 반대쪽으로 가는 배가 있네 하고 냉큼 타고 가는 거죠. 자,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큰 풍랑을 만납니다. 아주 난리가 납니다. 막 물건도 버리고 막 자신들의 신을 위해서 기도도 해보고. 근데 그때 요나는 자고 있었습니다.
뱀이 맨 밑바닥에서 자고 있었는데 선장이 그 사실을 깨닫고 내려가서 막 요나를 깨워요. 깨우고 뭐라 하냐면 지금 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우리가 죽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그래도 이 풍랑이 그치지 않자 제비뽑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이 우리의 당하는 고난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고난인가 하고 제비뽑기를 하는데 누가 걸렸을까요? 네, 요나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이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돼요. 그리고 때마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이 요나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이후의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배가 그 물고기 배에서 3일 동안 지냈다가 육지로 올라오는 뭐 사실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십시오. 불순종하지 마십시오. 고생합니다. 뭐 이 정도로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뒤에서 마저 정리하고요. 다시 오늘의 본문인 3장으로 넘어갑니다. 아까는 불순종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내키지는 않았지만 건성건성으로 했지만 순종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상상을 좀 해봤어요. 이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게 저희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중학생 때 일인데요. 전 중학생 때 교회 가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좋았고 찬양하는 것이 좋았고 친구들과 노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두려웠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끼리는 다 말이 통하고 이야기가 통하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든 뭐 같이 놀러 가든 마음이 잘 맞는데 전도하면 어때요? 내가 모르는 사람, 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날 게 뻔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만나는 걸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전도사님이 사탄과 전도지를 이만큼 가지고 오시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으면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나가야 된다 라는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시키니까 하긴 하지만 참 씁쓸했습니다. 그래도 끝나고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하니까 영혼 구원보다 이 맛있는 거 먹을 마음에 그 힘든 시간을 참고 견디기로 마음 먹었죠. 굉장히 힘들고 부끄러운 쑥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혹시나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이 길거리에서 쭈뼛쭈뼛 하면서 이렇게 진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그렇게 저 이렇게 속삭이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제가 그렇게 전도했던 이유는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조금 다릅니다. 요나는 부끄러워서 니느웨로 가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요나는 니느웨를 싫어했습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나라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요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3일길이나 되는 큰 성읍을 하루 만에 돌파할 만큼 진짜 초인적인 기록을 남깁니다. 애정을 가지고 구석구석 꼼꼼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게 아니고 막 달려가면서 막 아무나 들어라, 막 너네 죽는데 이렇게 40일 지나면 멸망한대, 그렇게 막 누구 하나 붙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전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나에겐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오늘 끝내야 되니까. 오직 퇴근, 오직 오늘의 일을 마치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머릿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남녀노소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요나의 선포를 듣고, 잘 들리지도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포를 듣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왕은 물론이고 심지어 짐승과 가축들까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참 놀라워요. 이들은 그냥 맹목적인 멸망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정도의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정확하게 무슨 잘못을 하고 있었는지도 알고 있어요. 자, 1장에서도 그랬죠.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악한 길로 행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이것이 죄인지 깨달았다라는 거죠. 이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높은 수준이라고 하냐면 그저 회개를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거다 정도에서 그치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난 회개했으니까 더 이상 나한테는 죄가 없고 멸망이 없을 거다. 그 정도의 회개, 난 이제 괜찮다. 죄 지어놓고 회개하면 괜찮아지는 그런 수준의 자기 만족선에서 멈추는 그런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회개는 철저히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회개였습니다. 우리 3장 9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추측성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거 약간 불신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불신보다 불신의 입장보다 이 진노, 이 재앙, 이 멸망이 자신의 노력, 그러니까 회개죠.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해서 당연히 용서받을 수 있는 것,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회개의 용서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이미 죄를 많이 지어서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혹시나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노력이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더욱더 참된 회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쯤 되면 오히려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방인이고 누가 선지자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한 부류, 근데 그 두 부류가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인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 일을 실천하지만 그 실천 또한 진심을 담아서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이 니느웨의 멸망을 철회하셨을 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1절 본문에 보면 그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감정, 다른 것에 더 치우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방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어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결과조차 나는 회개했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오히려 이방인의 모습이 더 믿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죄악이 가득하고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될 만큼 악한 민족이었던 니느웨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 진노를 그치시고 재앙과 멸망의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니느웨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 긍휼한 마음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만 그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나에게만 해도 2번, 3번 말씀하십니다.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석관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나서의 내용을 보면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진노에서, 멸망에서 돌이키시고 이제는 내 마음과 상황이 아닌 주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